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을 가리켜서 감사의 달이다, 또 고백의 달이다, 그렇게 신앙 절기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또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 삶을 통해 드려지는 고백이 감사다, 오직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얼마만큼 진하게 고백으로 묻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소원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의 소원도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수 믿었으니 신앙인으로 살아가니 정말 예수 사람답게 믿음의 용사답게 한번 살고 싶다. 진짜 목사답게 항존직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의 모습을 자녀들 앞에도 이웃 앞에도 막 드러내면서 멋진 신앙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특별히 제 인생에 간섭하시고 제게 부인할 수 없는 표정으로 임재해 주셔서 사역 감당하는데 또 하나님의 귀한 고백자로 설 때에 주신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봐왔던 것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를 통해서 너가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는 자 되게 하리라. 너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해 내가 이 민족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엄청난 선포고 사실 기드온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과 내 주위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앞에 선 사역자를 보면 또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진실하게, 더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말씀의 거울로, 믿음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사실 우리의 딴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모습도 있지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거울 앞에 우리가 서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만 자기 아버지도 바알 신상을 가정에다 세워놓고 거짓 신앙으로 살았던 부끄러운 아버지였어요. 그 주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므낫세 지파를 사랑하시고 요아스 가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래도 소망 하나를 발견하시는데 기드온입니다. 그래도 다 두려워서 도망치고 모두가 다 숨어가지고 꿈쩍하지 않는 그때에 가족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울분 속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발버둥 치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너에게 너의 가문에 너 민족의 소망이 보인다. 너 큰 용사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빛을 비추게 하시길 소원한다. 그때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지금 상황이나 형편이나 모든 처지가 지금 그런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를 봐도 이중적이고 우리 주변 가문을 봐도 너무 작은 집하고 우리 민족 자체가 미디안에 착취를 당해가지고 꼼짝없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누구가 한데 그런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솔직했어요. 하나님 거울 앞에 섰던 기도는 진실했어요. 지금 우리 주변 상황이 다 가을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겨울 옷을 입기 위해서 추위가 올 것을 아니까, 험한 풍파가 올 것을 아니까 지금 옷도 따뜻하게 입고 내의도 입고 장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풍파뿐만 아니라 신앙의 한파가 이 말세는 반드시 올 거다. 어떤 면에서 우리 가정에, 내 사역 현장에, 내 살아가는 자녀 앞에, 살아가는 부모 앞에, 살아가는 온 이 사역지 앞에 신앙의 한파, 믿음의 한파가 올 것인데, 여러분 겨울옷을 꺼내가지고 준비하듯이 신앙의 옷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점검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아니시고 잘못 세우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당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당신 눈동자의 하나의 흔들림까지, 마음속에 소원 하나까지 다 살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대충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두렵지 않는 자처럼 죄 짓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모르신 것처럼 속입니다. 그렇죠? 양심에 걸리고 주의 눈에 걸리고 세상 법망에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빠져나갈 수 없는 유일한 가장 귀한 그물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망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답게 살고 싶다고. 적어도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근데 입술로만 그렇게 말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같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참 부끄러운 인생들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신앙하는 모습이나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나 헌신하는 모습 보면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감정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상식이 기준인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기도원이 그래서요. 기도원 아버지 요아스가 그래서요. 설교하고 있는 제가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그런 분이실 거예요. 눈을 떠보실래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저 지금 진지하게 설교합니다. 다시 찾아온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큰 용사되라 말씀하시고 나라를 구하라 얘기하시고 저도 일꾼 되라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임재해 주십니까?
영의 하나님, 나를 아신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표정을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체험케 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회개케 하시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기도원에게도 그런 제사의 감격, 재물 위에 불로 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나타나는 제일 큰 모습이 어떤 겁니까? 두려움이요, 무서움이요, 죄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요, 회개 눈물이요. 그래서 오라 나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내 죽게 되었도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추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있었으니 이제 나 영락없이 죽게 되었도다. 그간에 모른 척하고 지나왔던 죄가, 그간에 외면했던 모든 그 추한 자기 모습이 그대로 말씀 거울 앞에, 하나님의 은혜 거울 앞에 비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추하고 추한 죄인인 것이 그대로 보인 거지요. 어떻게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까? 어찌 저 지옥불을 건너뛸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내 죄를 보니까, 내 추한 모습 보니까, 가증스러운 내 모습 보니까 나 죽게 되었도다. 그거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앞에서 보니까 다들 고개 숙이고 기도하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고개 숙이셨나요? 진정 무서움과 공포 속에 고개 숙이셨나요? 기도원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댁에 가시면 이사야 6장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기도원에도 그랬지만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사야는 왕손입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 우시아는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소망 가운데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특별히 왕손된 이사야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야, 이제 우리 민족이 살겠다. 우리 왕손이 이제 소망 가운데 가겠다 했는데 우시아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무서워한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요.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였어요. 슬퍼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왕족이 망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역사의식과 민족 앞에 왕손으로 느끼는 그 책임성은 그를 진정 부끄럽게 했어요. 괴로워서 뒹굽니다. 아파서 울고 민족의 멸망이 점쳐지니까 슬퍼서 울고,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찾아와 주셨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이사야가 주의 사자를 뵀어요. 그래서 똑같이 고백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라 나 망하게 되었도다.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사는 민족 속에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죽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세요. 이사야를 아신 하나님이 그 고백과 통곡과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다시 앞을 보실래요? 숯불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주의 사자에게 명하여 숯불로 자신이 부정한 입술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어요.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셨어요. 마음의 죄, 마음의 모든 악이 나오는 그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손끝을 통해 나오기도 하고 눈빛을 통해 나오기도 하고 제일 많이 나온 통로가 있다면 어디예요? 입을 통해서 추하고 더러운 마음속의 악이 제일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 그 입술은 그래서 마음의 비유입니다. 숯불을 들고 오신 부적행이에다 숯불을 달고 가고 오신 하나님의 사자는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어요. 용서하신 거지요.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는 이사야 멀쩡했겠어요? 얼마나 감동하고 뒹굴었겠어요? 회개함 속에 얼마나 더 감격했겠어요? 그럴 때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민족 앞에 저 망해가는 이스라엘 앞에 누가 갈 수 있겠냐? 내가 누구를 보내야 저들 앞에 진실로 사역자가 될 수 있겠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냐? 그때 용서받은 이사야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일꾼으로 거듭납니다. 기드온이 그랬어요. 나 망하게 되었다. 나 죽게 되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 죽지 않으리라. 또 제사를 내가 받은 걸 통해서 너가 용서받은 것을 표징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내놓습니다. 고기 내놓고 그 위에 국물을 붓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태우십니다. 받으십니다. 예배를 응답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정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고백하면서 이름을 하나 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손 자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가 주신 평화다. 감격으로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평화, 자유, 기쁨, 여러분 그 맛을 아십니까? 그 맛을 아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너가 그 자유를 아느냐? 기쁨을 아느냐? 그 평화를 너가 맛보고 감격으로 기쁘냐? 그렇다면 너 집으로 가라. 집안에 보내신 하나님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쭉 이어져 나온 그 앞자락 보면 자기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근데 요아스인데 자기 집에 바알 신상을 세워놨어요. 자기 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도 그랬겠죠. 다른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마찬가지로 그랬겠죠. 그래서 미디안에게 침략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채찍맞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이유 아닙니까? 앞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때로 우리 부모가 자녀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통곡하면서 그 계기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부모들 많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는 집안에 바알 신상을 세워놨어요. 아들 기드온이 사실 지금 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신앙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너 아버지 구해야 되지 않겠냐? 너 집안 구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아는 바 너희 아버지 집에 바알 신상이 서 있는데 그거 누가 해결해야 되겠냐?
그 누가 부셔야 되겠냐?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없애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겠냐? 너 집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 아버지 집에 서 있는 바알 신상을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부셨어요. 부모 되신 여러분은 자녀 앞에 신앙의 모델이 됩니까? 혹시 여러분의 어정쩡한 신앙, 여러분의 웃기지도 않는 믿음 생활 때문에 자녀들이 좀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구해요. 이 아들의 신앙 결단을 통해서 아버지가 새로워져요.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 접하면서 아버지가 번쩍 정신을 차려요. 내 집에 돈의 신상을 세웠거나 세상 가치의 신상을 세웠거나 세상 쾌락의 신상을 세우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 가운데 감사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기도원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목사다운 목사 되기를 소원한다 그랬습니다. 대충 사역하는 사역자들 많습니다. 사람 체면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충 사역 현장에 생색만 내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사람 눈치 보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 그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달라야 되는데 하기는 하는데 온전치가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아버지 보는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바알 신상을 부셔야 되는데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무서웠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철을 통해서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목사님, 어떤 성도가 하는데 그 사람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 실망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교회 앞에는, 목사 앞에는 그 사람에게는 뭐 실망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삶을, 신앙 삶을, 교회 삶을 젖혀놓고 그 사람 눈치 본다면 목사로서 너무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더 무서워야 됩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우선입니까? 저 어정쩡하게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세요. 제가 봐도 장로답지 않은 장로님들 모습 있어요. 제가 봐도 제 모습 속에 목사답지 않은 목사 모습 있어요. 제가 봐도 여러분 가운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부끄러운 거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 모습 봐도 너무 많이 보는데 하나님 보는 앞에서는 얼마나 더 추한 모습 많겠어요? 기도원이 그랬어요. 그래서 대낮에 못하고 저녁에 가서 종 10사람 데리고 와서 부셨어요. 이게 위기였습니다.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바알 신상을 부셨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가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건대어온 다른 게 아니었어요. 누가 우리 바알 신상 부셨냐? 그는 죽으리라. 찾아내라. 비디오 카메라를 돌려보니까 딱 나타난 게 누구였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걸렸어요. 너 아들 내놔라. 우리가 죽이리라. 우리 신상을 부신 너 아들 내놔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부신 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으로 한 거 아닙니까? 바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기드온을 죽이자고 찾아왔어요.
근실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복음을 따르기 원한 자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거짓 신앙인들이, 가짜 신앙인들이, 유괴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오는 거지요. 그렇죠? 너 아들 내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죽게 된 상황 앞에서 아버지가 정신 차립니다. 아버지가 정신 번쩍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단합니까? 내 아들 잡아가라,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최종적인 신앙 고백으로 버팁니다. 내가 아는 한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내 아들이 그 바알 신상을 깨뜨렸다면 바알이 참된 신이고 능력이 있다면 내 아들과 다툴 것이다.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사람 손 의지하지 않고도 그가 진정 바알이 신이라면 내 아들을 잡아갈 거다. 그때야 정신이 퍼쩍 들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죠. 아들이 죽게 된 상황 앞에서 신앙 고백 해냅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가 내 아들을 처치할 거다. 그러나 나는 이제야 내가 깨닫는다. 참신은 하나님이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했지만 내 아들 기도원이 한 신앙 고백은 맞다. 내 아들 맞다. 그러나 내 아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라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아들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들 많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했는데 딸의 신앙 결단 때문에 정신 차리는 어머니들도 많습니다. 그 가정에 소망이 있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친다면 아들이 먼저든 아버지가 먼저든 둘 중에 하나만 온전하면 둘 다 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맛은 봤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눈으로 보기는 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내놓는 것, 그거 내놔야 될 건 알아요. 그러나 온전히 내놓은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으로 공동체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그랬고 부인된 삽비라가 그랬어요. 둘 다 죽어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 자로 재면서 저울로 달면서 눈치껏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거짓 신앙입니다. 그거 둘 다 죽을 신앙입니다. 그 모습에 여러분 아들 절대 변화 안 돼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감격으로 찬양할 수 없어요. 기도원의 아버지는 귀한 아들 기도원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요. 그때야 맞다. 내가 세웠던 신상은 능력 없고 바알은 참신이 아니라 만왕의 왕신, 내 아들이 믿고 고백했던 허물었던 그 만왕의 왕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다시 한번 앞을 보세요. 우리 교회 설교가 동영상으로 나갑니다. 새성전에 가면 여러분의 좋은 모습도 다 찍을 거예요. 잠깐 조는 건 괜찮지만 제가 설교하다가 이 돌려보면서 늘 왜 나는 자주 앞을 보세요. 뭐 눈 뜨세요. 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 사실 부끄러웠어요. 옆 사람이 좀 찔러주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근데 기도원은 아직도 그런 체험하고 아버지가 그런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너가 이스라엘의 사명자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저주저 했어요. 근데 여기 소망이 있어요. 순종하기 위하여. 진짜 순종하기 위하여.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내놓기 위하여. 진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 완전한 신앙 고백자 되기 위하여.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진정 순종하기 위해서 한 번만 용서하소서. 표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 내놓겠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다 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저에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 11월에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양털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그냥 폼 잡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 전체를 헌신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만 저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양털은 기도원의 일상입니다. 그가 양털과 관련된 전문가입니다. 여기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뛰어넘는 세상 가치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설명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표징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하는 여러분의 양털 사건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놨어요. 하나님, 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잔뜩 가득 있게 하시고 나머지 땅에는 바짝 마르는 역사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과정을 통해 제가 봐야 그래야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좀 얄밉기는 하지만 그 생각이 기특해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응답하셨어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까? 지금 그 모습 말고요. 사람 눈치 보나 어정쩡한 산 그거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날 밤 다시 한번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만 용서하소서. 이번만 보여주셔서. 반대로 이번에는 이 양털만 바싹 마르고 온 땅 위에 내가 미끄러 넘어질 정도로 이슬을 좀 가득 넣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생명 걸겠습니다. 헌신하겠다고 구하는데, 바른 신앙생활 하겠다고 구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제는 새 사람 되겠다고 구하는데 응답 안 하실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세요. 그날 아침에 기도원의 찬양을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기도원의 고백을 상상하십니까? 기도원이 두 손 들고 춤춘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걱정하리요? 무엇을 내가 염려하리요? 여러분, 헌신하기 위하여, 진실로 새 사람 되기 위하여 표정을 구해보세요.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자가 되세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과정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생명 내놓습니다. 온전한 헌신, 교회의 덕이 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우리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온전한 헌신, 여러분의 인생을 풍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할 겁니다. 대충 하는 거,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사람이 겁나서 하는 거 신앙 아닙니다. 여룻바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실 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